1세기의 유대인들은 명예와 수치 문화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명예와 수치, 이 명예라는 말은 규정하다, 범위를 정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경계를 넘지 않고 나름대로의 선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같이 살았고, 또 신분이 같은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만 교류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나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하면서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경계, 선을 긋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그쪽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 사람과 만나지 않고 말을 걸지 않고 같이 교제하지 않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그런 경우가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찍이 혼혈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멀찍이 길이 멀어도 돌아서 갈릴리와 유대를 왕래를 했습니다. 이런 삶의 경계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경계 생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그려진 경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가 허물어야 하는 경계는 또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증거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지요.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부활로 살아나셨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에 집중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지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가르쳐 줬지.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 요엘 2장 2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의 백성 만 백성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은 온 백성, 그들의 영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성경은 성령 세례를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 세례, 너희는 성령을 세례로.
세례 요한도 자기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 세례는 의식이에요. 의식.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표시로 주신 겁니다. 표시. 이 표는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 세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물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과 이 물 세례라는 의식, 이 의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회개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준다, 세례를 주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밥티조는 물에 푹 잠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침례교도를 베프티스트라고 하죠. 밥티조.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로 쓰이면 배가 침몰하다, 뭔가 이렇게 물에 팍 빠져 죽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성령이 오셔야 완성되어지는구나.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혹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다가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면 나라가 완성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야 나라가 완성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하던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이라는 자기 지도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영토 되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대국들의 틈에 빼앗기고 시달리기만 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방을 하게 되는 거구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 이 나라를 되찾을 것인가? 언제 이 나라가 해방이 될 것인가? 언제 우리도 세상에서 큰 소리 한번 칠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누르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뛰어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아직 넘지 못하는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장자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뒤로하고 바다를 건너는, 홍해를 건너는 경이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주머니 속에 늘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우상 조각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뛰면서 홍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주머니 속에서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만나의 기적을 보면서도 정작 만나를 거둘 때는 그들의 방식대로 거두기를 고집했습니다. 만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리고 거두는 방식은 자기들의 방식이에요. 하루치만 거두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일 것까지. 그 세상의 자기 방식이지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혹시 내렸을지 몰라서 안식일에도 나가서 기웃거려 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에 갇혀 있었던, 바로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말씀인가?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앞둔 현실을 보면서도 예수님 드디어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게 되는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경계라든지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계가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말이 있고 하지 않는 행동이 있고 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각자에게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학생들은요 주로 학교 학원 집 다니던 길만 다녀요. 다니던 길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회사 집 다니던 길만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일상의 지도 이외에도 우리의 경험이 그런 지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고정관념이 그런 지도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사람과의 관계의 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낯선 사람, 미운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싫은 사람은 피해 다녀요. 선을 그어놓고 경계를 하면서도 반대로 내가 편한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찾아서 다닙니다. 그렇게 내가 아는 길,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나 여전히 육신의 세상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이라는 지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신앙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여전히 우리뿐이야.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부러워하며 드릴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전 담장을 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을 넘게 될 것이다. 율법으로 죄인 취급했던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모든 경계를 허물고 선입견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하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시기의 경계도 사라지게 돼요. 이 복음 앞에 민족이나 영토의 경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했는데, 이 말은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수많은 왕국이 생겨나고 사라졌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왕국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왕국이 세워지고 멸망할 때와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왕국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왕국은 크든지 작든지 경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때와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지도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도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경계를 그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때와 기한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세상 끝날까지 또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분도 없어요. 세상의 신분,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모두 다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세상의 우월 의식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명예.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신분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내어지는 곳마다 그곳이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지 못할 곳이 없고 넘지 못할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가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 8장에서 예루살렘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교인들이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이 회심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요, 온 지중해와 이방 나라들로 아시아로 뻗어나갔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향한 전도자들의 여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책의 목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전도자들의 삶의 경계는 점차적으로 허물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는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부정한 자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한 형제요, 나와 같은 한 자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경계, 이런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무너지면서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인종도 국가도 신분도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남녀의 구분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의 구분도 없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 세상의 경계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이런 경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병자를 가까이 갈 수 있냐, 저런 귀신 들린 자와 만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가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고 경계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기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경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이렇게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경계하고 누구는 만나지 않고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돌아서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경계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경멸하고 혼혈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외면했던 사람들, 그런데 복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 안에서 임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심지어 로마까지,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곳까지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복음을 가진 자로 증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참 껄끄러워, 이 사람은 참 이야기가 건네기가 싫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군인들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식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살아가는 방법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한비아라는 분이 배낭 하나를 메고 지구를 3바퀴 반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만한 거리를 행군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쓴 책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군한다. 지금은 몸에 익지 않은 배낭을 메고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괴롭다. 이 길 끝은 과연 정상인가? 내가 가진 식량과 장비는 충분한가? 앞으로 닥칠 크레바스와 암벽을 어떻게 넘어가나 하는 생각으로 때로는 버겁고 무섭기도 하다. 그러나 내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기가 꺾여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몸이 지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일 때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싶을 때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진군의 폭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나에게 내려진 절제절명의 명령 소리가 들린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참 많은 장애물과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 상식이나 내 선입견이 증인의 삶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의 욕심, 세상의 욕심이나 내 경험 때문에 근심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가로막힌 모든 경계를 허물고 네가 가졌던 상식, 네가 가졌던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에 그어놓았던 선들을 다 허물고 나아가라.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은 그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땅끝까지는 지역이 온 세상까지 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요, 한편으로는 내가 비켜가고 피해갔던 지역까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단념했던 내 주변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실 비행기는 멀리 타고 세상 끝까지는 가기는 쉬워도 내 옆집 사람에게 한평생 말 걸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비행기를 타고 지구 이 세상 저편까지 가는 것이 쉽지, 내게 껄끄럽고 내게 불편하고 싫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벽을 허물고 교제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단정했던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다가서지 않았던 사람, 과연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도 변화가 될까? 이런저런 염려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변화시키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 권능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경계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방식대로 볼 때는 이건 참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